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최순애가 욥기 21장 준비한 거 가지고 강해설교를 지금부터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이 최순애한테 잘못을 했고 그래도 최순애가 다 용서해드리고 또한 최순애가 목사님들한테 잘못을 했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최순애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욥기 21장 21장 이것은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똥개 같은 것들만 다 있어. 이 친구라는 게 욥을 갖다가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약을 갖다 줬어. 약을 갖다가 연고를 하나 갖다가 발라주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상처만 주는 인간들 이런 거는 친구로다가 두면은 괴로운 거야. 친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것은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고요.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조금 더 그 욥의 호소에 감동되어서 욥을 동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전의 대답에서 보다 적게 그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아이고 참. 그리고 외적인 번영과 그러한 상태의 계속이 참된 교회와 그 참된 회중의 표준인가? 또는 인간의 재물이 없어지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특한 자로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일반적인 논쟁으로 그와 그들의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데 그 요령을 몰라서 그래. 돈 몇백억 벌기가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최순애는 요즘도 마찬가지야. 최순애가 이제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최순애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는 피아노 대리점을 열었어요. 영창 피아노 삼익 피아노.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버는 쪽쪽이 돈이 부족하니까는 용자를 그때는 용자 얻어가지고 한남동에다가 건물을 상가를 갖다가 사는 거예요. 17억짜리 15억짜리 13억짜리 그 당시에 그렇게 사가지고 15년 20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50억이 되고 70억이 되고 35억이 되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건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근데 시골 총구석에다가 집을 사니 집값이 올라? 지방에다가 집을 사니 집이 올라? 최순애는 유엔 빌리지 옆에 한남동 이태원 유엔 빌리지 옆에 강남에 충정로에 종로오가에 그런 곳은 대한민국 노른자 땅 강남 선릉 그런 데만 골라가지고 아파트 사고 상가 사고 그걸 다 팔으니까는 그게 수백억이 금방 되는 거야. 그게 올라가지고 세금은 물론 많이 냈지만 세금은 1년에 3억씩 5억씩 2억씩 그렇게 냈지만 지금은 그 건물들이 다 없어. 팔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신청하시오 해서 다 나눠줬잖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아니 죽기 살기로 뭐 노가다만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왜 돈을 벌어. 돈 버는 요령을 몰라서 그렇지. 최순애는 사업을 했어요. 피아노를 300대 사.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그런데다가 피아노를 갖다가 다 유치원 그런데 다 넘겨주는 거야. 얼마씩 먹고 다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300채 500씩씩 잡아. 등기는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프리미엄 피를 얹혀가지고 파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최순애는. 그 최순애 고아 간증 최순애 어린 시절 보면은 1부 2부 3부 4부 그거는 죽기 살기로 고생한 것만 나오고 맨 끝에 7부 8부인가 맨 끝에 가서는 수백억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 그 요령을
다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순애가 대한민국 380교회 다니면서 재정 강사, 부흥회 강사로다가 그렇게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은 최순애하고 상담하면은 최순애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돈이 막 버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돈 버는 요령을 모르는 거야. 요령을. 돈 버는 눈이 이게 떠야 되는 거야. 눈 이거 사람 눈깔 이렇게 달렸다고 그게 눈이 보이는 게 아니야. 최순애 눈에는 그 돈이 막 날아가는 게 그냥 막 날아가는 게 나비가 돼가지고 막 벌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게 보여. 그러면 날아가는 거 확 잡기만 하면 돼. 아, 여기다 땅을 사면은 요거 10년만 갖고 있으면 얼마 되는구나. 아, 요거 기타 요거 3,000대 사가지고 기타 학원에 넘겨주고 낙원상가에 도매로다 낙가마로 넘겨주고, 아, 이거 교회에서 기타를 갖다가 팔면은 기타를 갖다가 무료로 가르쳐주는 강사하는데, 교회 같은데, 유치원 같은데, 그런데 회관 같은데 그런 데다가 넘겨주면은 기타 이거 얼마 주고 사가지고 얼마 먹고 얼마 넘겨주면 되는구나. 도매장사, 낙가마 장사, 땅 장사. 땅을 여기다 사면 돈이 되는구나. 여기다 사면은 망하는구나. 그게 그냥 머리가 팍팍팍팍 잘 돌아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돈 버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최순애는 그걸 다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야. 그걸 재정 강사 재정 강의. 어휴. 이것은 소바르의 발언에 대한 요부의 대답인데요. 여기에서 요부의 친구들이 조금 더 요부의 그 호소에 감동되어서 요부의 동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전의 대담에서 이렇게 대담에서보다 적게 그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요. 외적인 번영과 그리고 상태의 계속이 참된 교회와 그 참된 회중의 표현인가 표준인가, 또는 인간이 재물이 없어지면 벌면 되지. 근데 버는 요령을 모르니까는 아주 그냥 못 빠지게 그냥 거시게 빠지게 그냥 고생만 하고 버는 거는 없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도 못 벌고 요령이 없으니까 최순애는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돈 쓰는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어. 중풍으로, 유방암으로, 눈깔 장염으로, 심장 부정맥으로 여러 가지 쳐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 뿌린 거 아니야. 다 뿌린 거 아니야. 이제는 없어 돈이. 이번에 마지막 80억 있는 거 그것도 40억 아프리카로 보내고 또 40억도 성경 찍어가지고 다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 전도만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 전도도 전도 나름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은 한 영혼 그냥 아주 한 사람 그냥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저기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알아? 그 사람 속을 알아야지. 속을 한 사람 그런 사람 아주 그냥 자나 깨나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최순애가 감동되는 사람만 갖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80억이 다 나가려고 아무것도 없지만 최순애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지는 아니야. 그래도 건물이 몇 개 있잖아. 아직도 건물 8개 싹 다 팔고 7채 다 팔고 또 건물이 또 있잖아. 우리 장로님 건축업자 장로님 통해서 또 건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간첩 새끼가 왕이 돼가지고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세금으로 다 뜯겨가지고 건물이 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최순애 주변에 있는 사람 공짜로다가 건물 하나 등기 다 해주고 등기 다 해주고 지금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래도 월세는 1,000만 원 그렇게 나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용돈 쓰고 그러는 거지. 최순애는 어디 가서 남한테 동양 한 푼 줍시오. 쌀 떨어졌어. 나 어려워. 전라도 개목사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누구 줄까. 나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수퍼닥 벌리는 사람 주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 지켜봐. 몇 년을 지켜봐. 그 사람 머릿속에
머리통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령이 있는가? 마귀의 종인가? 사탄 마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말씀대로 사는가? 지켜봐 오랜 세월 지켜보고 떠봐 확 찔러봐 송곳으로 팍 찔러봐 너의 약점을 내가 알거든 내가 팍 찔러봐 그래도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고르고 뽑아가지고 오래오래 참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최순애가 다 생각하고 있어. 최순애가 뭐 전응아 바본지 알아? 최순애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던 사람이야. 지금 많이 가진 게 다 날라가서 그렇지. 일부러 날리는 거지. 아 죽으면 간속에 돈 넣어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 손에 그냥 깍 쥐고 있으면 뭐해. 다 풀어야지. 천국에다 심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개로소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인간의 재물이 없어지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특한 자로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일반적인 논쟁으로 그와 그들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긍정하나 욥은 긍정하지 않고 욥은 부정을 했어요. 욥의 대답의 서두는 그들이 감정을 움직여서 그들이 주의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다 이렇게 저렇게 지니고 있었다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발언은 그들이 판단을 깨달아서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이 세상에서 악인을 사슬로 묶는 것과 똑같은 현저한 형벌을 악인들에게 내리시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욥은 시인을 하고 있다고요. 욥이 다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언제나 그렇다는 사실을 욥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욥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즉 하나님은 그것과는 달리 가장 사악한 아주 가장 사악한 죄인도 일생 동안 영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띄일 만한 진노를 받지 않고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아주 많은 것이에요. 세상을 안 떠날 수가 있나? 세상을 안 떠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욥은 악인이 매우 번영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욥은 그들의 매우 경건치 못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여전히 번영하고 있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있고요. 욥은 그들이 결국 멸망하나 그것은 오랫동안 보류된다는 사실을 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 욥은 인간에 대한 심지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다양함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욥이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욥은 악인의 멸망이 저 세상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며 그들은 흔히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 멸망을 피한다는 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그들이 심한 책망의 근거를 뒤집어 엎고요. 이렇게 뒤집어 엎고 뒤엎고 있다고요. 27절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욥은 분명히 옳았어요. 욥이 이러한 주장에 욥이 주장하는 말 이러한 주장에서 욥이 옳았다고.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말한 후에 조롱을 한대. 조롱. 희롱해? 조롱해? 조롱한대.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5절.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우라. 6절.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예,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오늘 강해설교 준비한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해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5시간 걸려요. 5시간 말씀 다 펴놓고 영어 성경, 한문 성경, 간주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이것저것 그냥 다 펴놓고 기독교 사전까지도 다 펴놓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최순애가 볼펜으로 메모 쳐가지고 또 컴퓨터에 워드 쳐가지고 이렇게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욥은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과 그의 이야기, 그가 겪고 있는 것과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동정심을 어떤 개목사는 동정심 살만한 글을 갖다가 가짜로다가 거짓말로다가 사기로다가 잔뜩 써가지고 말을 그렇다하게 써가지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전도를 했어. 애국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나는 30년 동안 애국자야. 10억을 후원해줘. 김대중하고 똑같은 고향. 욥은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의 상징과 그의 이야기, 그가 겪고 있는 것과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소발처럼 그의 발언을 중간에서 막음으로써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의 간청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고요. 3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재난을 당하는 자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줘야지. 재난 당하는 사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고소당하고 책망당한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치료될 수 없는 가오를 범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권리를 결코 회복시켜 줄 수 없게 되고요. 그는 그들에게 그를 아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줄 것을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를 보기를 간청하고 있다고요. 간절하게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다고요. 5절 말씀에.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그의 권고는 매우 타당했어요. 그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요. 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2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도무지 없다면 이것을 거절하지는 말라. 즉 나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줄 만큼 친절하고 공정하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만일 그들이 그러하여금 그의 상황을 다 알리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 친구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부끄럽게 대했다는 사실을 회고해 볼 때 그것은 너희 스스로에게 위로가 될 것이에요. 위로. 그들이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기꺼이 그들의 말을 듣고자 했고요. 내가 말한 후에 너희는 계속 말할 수 있으며 비록 너희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방해하지 않겠다. 방해하지 않는다고. 논쟁하는 자들은 가혹한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아주 끈기 있게 참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주 그것을 끈기 있게 참고 견뎌야 하고요. 대체로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게 취미야. 그게 낙이야. 그런 인간들은 아가리만 보이면 사람 조롱해 희롱해. 네가 나 채순애 옷 하나 사준 적 있냐? 네가 채순애한테 장갑 하나 양말 하나 사준 적 있냐? 그러면서 채순애 옷이 많다고 날마다 옷 바꿔 입는다고. 옷 한 번 두 번 입었으면 다 너희들 퍼줬지. 내가 그 옷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냐? 그 몇십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옷 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입으라고 다 나눠줬지. 내가 그 옷 내가 손에다가 깍 쥐고 있냐? 이렇게 조롱한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한다고. 그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이렇게 들은 후에 조롱하려면 해라. 조롱하려거든 하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나를 조롱하기보다는 너희의 생각을 달리하여서 생각을 바꿔 생각을 달리하여서 나 최순애를 나 욥을 너 김 목사님을 너 박 목사님을 너 최 목사님을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로 탁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 전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재산이라고는 성경책 그 한 권밖에 없어. 머릿속에 들은 거 성경책. 얼마나 훌륭해.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그들이 그의 재판장은 아니었고요. 4절 말씀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 원망이 내가 볼 수 있는 자에게 한 것이라면 원망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나 나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나는 그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여금 너와 나의 재판장이 되게 하자. 그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공평히 설 수 있으므로 나는 너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얻게 된다고. 만약에 내 원망이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라면 내 영이 아주 괴로워한다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내 영이 괴롭다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싸.
그래야 되는데 내용이 괴로워한다고.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요. 니네들이 나 욥을 존중해 줬어? 욥 친구들아, 니네들이 욥을 존중해 줬어? 희롱했잖아, 조롱했잖아.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나를 욥을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나를 욥을 올바로 이해해 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고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기아짱 깨가지고 이게 북북북북 긁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줘봐요. 그러나 내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요, 희롱해요, 나보고 악인이래요. 내 마누라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리래요. 너희는 내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더라도 그는 주실 것이고, 때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신다면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해. 인간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불행하게 살아. 근데 이거 불행한 일이라고요. 그의 경우는 매우 놀랍고요, 특이한 것이므로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였어요.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난과 그의 친구들이 책망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6절 말씀에 내가 갑자기 나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고요, 심한 종기로 고통을 당한 그 무서운 날을 추억하기만 하여도 너희 모두가 내게 나에게 냉혹한 말을 하여서 나를 번뇌케 한 것을 추억하기만 하여도 아주 답답하고요,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그 이웃들의 찬사를 얻는 사실을 나눈 상태와 비교해 볼 때는 특히 그러하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때로 우리를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지혜롭고 선한 자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상히 여기게 하려 했고요. 5절 말씀에 나를 보아라, 놀라라. 나의 환난을 설명하는 대신에 너희는 너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가 이처럼 환난당하는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이해할 수가 없는 섭리, 섭리의 신비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여야 하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요, 가만히 그 결과를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그의 첩경은 큰 물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첩경은 물속에도 있고, 악인이 흥하고 경건한 자가 환난을 겪는 일 속에서 우리가 그의 행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그것을 우러르는 것이 이렇게 합당한 것이에요. 정직한 자는 이를 위하여 놀라나니. 17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가.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욥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욥은.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모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인의 흥함. 악인이 잘 된다 이거야. 악인이 부정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야. 전과자가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재판도 안 받고 그래도 악인이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고 마누라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인의 흥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8절.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 이에 임하지 아니하며. 10절.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추는구나. 12절 12절. 그들이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13절. 그날을 형통케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완전 다르다 이거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완전히 악인의 계획은 나와 다르다 그 말이야. 누가? 욥이 하는 말이, 욥이 생각이, 욥이 말이. 아멘. 여기까지 부문 말씀입니다. 이 부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든 매우 유사한 결론을 다 이렇게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악평이 자자한 죄인들에게 때로 현저하게 심판이 내린다는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이거 거짓말 뻥 아니야.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악평이 자자한 죄인들에게 때로 현저하게 심판이 내린다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흥하는 것을 보고 많이 봐왔잖아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비록 그들이 흥하여 더 악을 범하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흥해요. 악을. 하지만 잠깐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 한 번 사는 인생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아.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음해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악하게 살아?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질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 새끼 닮으면, 사탄 마귀 귀신 닮으면 되겠어? 우리나라의 소강석, 사탄 마귀 귀신 닮은 인간.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사탄 마귀 귀신 닮은 인간. 돼지면 돼지자마자 지옥 가는 개인간이들이지. 그게 목사고 그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야?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불법이나 사랑하고, 아갈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간들이나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을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 있는 거야. 이거 그거 개인간들은 목사라도 뒤지면 바로 지옥 직행이야. 아무리 뭐 큰 교회 목사라고 뭐 천국 가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 성도 한두 명밖에 없는 목사라도 지옥 가는 줄 알아? 최순애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돌아가시면 천국까지 지옥 안 가. 손이 큰 손이라서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수억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최순애는 잘 몰라. 그러니까 빚이 3억이나 있지. 내 생각이야. 그러나 그 양반은 돌아가시면은 천국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잖아. 한 영혼 살리려고 희생하고 헌신했잖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믿어. 의심 안 해. 그러니까 최순애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속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지. 아직 뭐 준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흥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최순애가 눈으로 본 것만 믿지 누가 이래터라 저래터라 안 믿어. 옛날에는 다 믿어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바뀌었어. 최순애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 수업료 25억 주고 그러고 나서 배운 거야. 비록 그들이 흥하여 더 악을 범하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흥한다고. 흥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요분 여기에서 그들이 흥하는 높이와 폭과 그 길이를 묘사해 놓고 있고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거. 너희 말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악인이 술을 누리는가를 부디 말해달라.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최순애 말이 아니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최순애는 성경에 없는 말, 내 생각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렇게 멍멍멍멍 주저대수를 그렇게 절대 말 안 해. 성경에 있는 말, 나쁜 거건 좋은 거건 악한 거건 선한 거건 성경 그대로 다 펼쳐가지고 다 까발려. 이것이 강해설교야. 이것이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일격으로 아주 갑자기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데요. 하늘을 대적하는 입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해? 입으로다가 하늘을 대적해? 네 인생이 꼴 좋겠다. 하늘을 대적하여 손을 뻗친 자들이 여전히 행하는데요. 그들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즉 그들을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잠시 동안만 살려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200살 300살까지 사냐? 잠시 동안만 살려주시는 거야. 부하게 산다고요.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에 장령자가 사기쳐가지고 수천억을 갖다가 그렇게 어물으다가 사기쳤어도 그 늙은 여자 뒤질 날밖에 없는 거야. 뒤지면 지옥 갈 여자, 우상 숭배하는 여자, 장령자, 큰손 장령자 알죠? 더욱이 그들이 술을 누린다고요. 그들은 영예와 만족을 얻고요. 그들의 가족과 재물이 흥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유익을 누리고요. 우리는 죄인이 나이가 100살
백살이 되도록 산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100살까지 살면 뭐해? 죄인이 100살까지 살면 뭐해? 돼지면 심판받는 거야. 지옥 가서 다 심판받아.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세력이 아주 스트롱해요. 세력이 아주 강하다고요. 그들은 세력이 강하고요. 권세와 신망을 받는 그 위치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큰 인물이 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 동요에도 잘 견뎌내는데요. 즉 그는 살아있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어. 살 뿐만이 아니고요. 정치 무대에도 짠! 하고 나타나요. 정가사범에. 형수님 땡땡 군형 찢는다는 그 인간도 큰 동요에도 잘 견뎌낸다고요. 그는 살뿐만이 아니라 정치 무대에도 나타나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형수님 땡땡 찢는 당 간첩당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악인이 외적으로 번창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땅을 버리신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들의 사악함을 보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이유가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죠. 그것은 그들의 불법의 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참고 계셔요. 오래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을 오래오래 참았으니까 최순애가 돼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하나님을 참지 않고 최순애 97년도에 죽여버렸으면 최순애가 이렇게 큰일들을 많이 했겠어? 전재산 팔아가지고 개척자금 2억씩 나눠주고 이렇게 큰일을 갖다가 아프리카 성경을 갖다가 2만 권씩 찍어가서 다 보내고 그랬겠어? 아프리카에다가 교회 짓고 건물 짓고 그랬겠어? 하나님 최순애 그때 죽이지 않기를 참 잘하셨죠? 최순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그때 최순애가 뒤졌으면 지옥 가지 천국 갔겠어? 목사면 뭐해? 잡사만도 못했는데 그 인간이 여기서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는 이 인간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 여기서 저기서 최순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수백 군데 수십 군데야. 그래도 안 가는 이유는 가면은 이 정신이 흐트러지거든. 생각이 흐트러지거든. 이영 저영 이영 막 들어와가지고 짬뽕이 되면 이 강의 설교 못해. 강의 설교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들이 사악함을 보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들의 불법의 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라고요. 참어 하나님이.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이용하시사 그들의 흥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한편 그것이 무르익을 때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주된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보응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가 알려주시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악인의 흥함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광대하다고요. 그들이 수는 불어나 그들이 가정이 당당하게 서고요. 그들은 그것을 보며 아주 기뻐한다고요. 8절 말씀에. 씨가 그들 앞에서 굳게 서고요. 이것이 큰 즐거움과 기쁜 전망으로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들은 편안하고 평안하다고요. 9절 말씀에 소발은 그들이 끊임없는 놀라움과 공포에 대해서 말했지만 욥은 그 집이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며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칼 또는 활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죽는 일이 그들과는 극히 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은 물론 그 쓰라림도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산은 아주 번창하여서 풍족하게 돼요. 오늘 아파트 7채 샀어? 내일은 15채. 강남에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이렇게 풍족하게 되는데 이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똥이야 똥. 뒤지면 간속에다가 개나리 아파트 15채 담아가지고 가. 이에 대해 그는 단 한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야. 10절 말씀에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여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고요. 즉 암소가 새끼를 낳아 그것들은 점점 급증하고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26절과 신명기 7장 14절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너하고 나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꼭꼭 약속해. 그들은 즐거워하고 유쾌한 삶을 누려요.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아이들을 이웃들과 섞여 놀도록 내어 보냄이 양떼같이 무수하구나. 그들이 무도회를 열고 음악회를 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춤추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오락이며 그들의 순진함은 일반적으로 그 순진함에 따르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 부모님들은 춤출 만큼 매우 어리지도 않고요. 또한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최순애는 이거 갖고 놀려고 3,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이소에서 왕관 귀걸이 이런 건데 최순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아원 어린 시절에 살아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걸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어서 시간 있으면 이거 갖고 노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요. 태어나서 10살까지 그 어린아이 그 마음이 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픔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한번 못 해보고 인형 가지고 놀아보지 못하고 오강이나 부시고 걸레 빨아다가 방이나 닦고 노예로 그렇게 그 아픈 마음이 어린 속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인형 같은 거 뭐 이런 장난감 예쁜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제가 시간 되면 놀아요. 그거 가지고 혼자서. 이거 남들이 보면 또라이라고 그러고 미친년이라고 그랬죠. 나이가 몇 갠데. 그러면서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 아픈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가 많아요. 귀걸이. 금을 100돈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다 여기저기 놓아주고 100돈 200돈 금 사가다가 다 이렇게 팔찌로 다 금팔찌 금목걸이 금 귀걸이 해가지고 다 놓아주고 그러면서 상처를 치료받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은 번창하여 풍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는 단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들의 가축이 번성하여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고요. 즉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것들은 점점 새끼가 커지고 또 새끼 낳고 새끼가 커지고 재산이 늘죠. 즉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것들을 점점 급증하고 증가된다고 급하게 증가된다고 급증하고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26절과 신명기 7장 14절에 다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즐거워하고 유쾌한 삶을 누리는데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은 그 아이들을 이웃들과 섞여서 놀도록 내어보내며 양떼같이 무수하구나. 그들이 무도회를 열고 음악회를 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릴리리야 릴리리야 춤을 추는구나. 즐거우니까 춤을 추지. 춤추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오락이며 그들의 순진함은 일반적으로 그 순진함에 따르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 부모들은 춤을 출 만큼 매우 어리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아요. 그 부모들은.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그들은 피리를 불고 자녀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춤을 추는 거예요. 최신에도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야.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그리고 그들은 악기를 치우거나 마음의 기쁨을 거둘 만한 어떠한 슬픔도 알지를 못해요. 슬픔을 알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이 흥한 것과 같이 또한 허영에 물들어 있는 본보기로서 간주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들은 기도하거나 교리 문답을 말하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 피리 불면서 즐거워. 감각적 즐거움은 정욕에 물든 사람들이 취하는 기쁨이며 그들은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요. 그 자녀들 그렇게 기른다고. 그것은 꾸준히 이렇게 계속되고요. 13절 말씀에 그들은 그날을 그 모든 날을 형통하게 지내며 부족함이 없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요. 그리고 슬픔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슬픔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짜자자자짠 슬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기도하거나 교리 문답을 말하지 않고 춤추며 노래했고 피리를 불며 즐겼는데요. 그들은 또 그것을 갖다가 또 그 즐거움은 정욕에 물든 사람들이 취하는 기쁨이고요. 그들은 자녀들도 그렇게 같이 놀고 춤추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꾸준히 계속되고의 13절 말씀에 그들은 그날을 그 모든 날을 형통하게 지내며 부족함이 없이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지낸다고요. 그리고 슬픔이 뭔지 몰라요. 슬픔이 뭔지 몰라. 그들은 마지막에도 그들을 놀라게 하는 두려움의 전조를 느끼지 않고요. 어떤 근심이나 번민을 느낌이 없이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고요. 거기에는 그들이 죽음을 알리는 전조도 없어. 죽음을 알리는 전조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 만일 이 세상 후에 또 다른 인생이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없다면 눈 깜빡할 사이에 곧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요.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가장 먼 우리의 여행이라면 우리는 쓴 약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처럼 경각간에 내려가기를 원할 것이고요. 그는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번성함을 오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계속 고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금과 은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만들고요. 더욱 무례하고 오만하게 악을 행하게 이렇게 만든다고요. 악을 오만하게 이렇게 행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가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항의를 더욱 고조
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사악한 사람들이 이처럼 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공공연히 도전하면서 그의 면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극히 사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고요.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흥한다고요. 그들이 그 무기로 그와 싸우려 할지라도 그들은 무력적인 대항을 받지 않아요. 무력적인 대항을 받지 않는다고요. 또 그것에 대한 항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놀라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안일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자기를 멸망시키기 때문이고요. 잠언 1장 32절 말씀, 시편 73편 7장 9절 말씀. 흥하는 이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믿음을 경하게 여기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매우 풍족함으로 저 세상을 바랄 필요가 없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그것들을 버렸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팽개쳤고요. 생각을 팽개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또 그에 대한 두려움을 억압받게 하지 마소서. 또는 그들은 그를 필요치 않는 자로 여기고 또 그가 필요할 경우가 결코 없으리라고 이렇게 여기서 그에게 떠날 것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떠날 것을 지시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은 그것을 택하고 차지하며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못이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참.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한 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똥배가리야. 네가 네 무덤을 파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에게 떠나달라고 말한 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뜻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려 하지 않고요. 그 지식은 불순종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전능자가 누구야? 전능자가 누구냐? 영원한 피조물이 이처럼 무례하게 말하고 영원한 모순 덩어리의 피조물이 이처럼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말한다는 것은 퍽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큰 약속은 의무와 그것으로 인한 이익
이익에 관한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이 약속을 깨뜨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되는 것이 그들이 의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겠는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냐고. 그러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섬기겠는가? 바로왕처럼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그럼 다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와가 누군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무례하게 없을 예의 무례하게 말하고 있는가? 예의가 없어.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가 없어. 말 함부로 해. 아가리 이거 주둥이 말 함부로 해. 여호와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전능자가 누구인가? 전능자가 누구야? 너를 뒤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전능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마치 그가 단지 이름뿐인 자인 것처럼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처럼 또는 그들이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도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저도 주둥이 함부로 이렇게 나발나발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인생 끝난 거야. 둘째로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것을 섬기는 것, 즉 고된 봉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들은 그 전능자와 홀링이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를 반드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은 그것을 노역과 고역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셋째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셋째로는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너는 인간이야 인간. 하나님은 신이야. 근데 인간 네가 너를 갖다가 높이 평가해? 재빈 목사랑 똑같네. 나는 의인이야 개소리 지저대면서.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개소리 지저대고. 다 헛소리 개소리. 그들은 이것을 노역과 고역으로 간주했고요. 셋째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처럼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가? 안 된다. 우리가 노였느니라. 사도의 예레미야 2장 31절 말씀. 참 이렇게 건방져. 하나님을 우습게 봐. 눈구녕을 갖다가 쏙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너는 인간인데 네가 너를 높여?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꼭 소강속하고 똑같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간하고 똑같아. 그들은 신앙적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그들은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를 얻는 것을 아주 소홀하게 지혜를 얻는 것을 소홀하게 이렇게 여겼고요. 왜냐하면 지혜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이 똥대가리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도가 빚을 갚아주거나 자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우 경건한 태도가 인간의 출세를 방해할 줄도 모르며 또한 그에게 손해를 줄지도 모른다. 이게 다 똥대가리 생각에서 나온 헛소리 개소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재물과 영의 이외에는 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가? 이 개소리. 눈구멍에 육신의 눈구멍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해? 그러니까 네가 말년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잃는 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에 의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에 또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고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믿음 그 자체는 헛된 것이 아니고요. 만일 우리에게서 믿음이 헛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신아가 지금 가진 거 뭐 있어?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들이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가진 게 뭐 있어? 믿음이야 믿음. 근데 소강석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이영훈 이 똥개들은 믿음이 없어. 마귀의 종, 사탄의 종 노릇만 하고 있어. 이 땅 것들은 북한에다가 빨리 끌어다가 던져놔야 되는 거야. 김정은이 똥구녕이나 핥아주고 빨고 그러다가 배급받아서 처먹고 살다가 아우지 탄광 가서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린 나만이 얼마큼 좋은지를 아는 거야. 자유가 얼마만큼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는 이 개인간도 목사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욥은 이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협력한다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6절이 있어요. 그들이 복록이 그들이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즉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그를 이처럼 무시한다는 것은 매우 배은 망덕한 행위라고. 몰라? 배은 망덕. 소강서 이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이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인간, 예수도 안 믿는 개인간. 배은 망덕. 조영기 목사님이 야 이 개인간아 배은 망덕 그만해. 그러실 것 같아. 그들이 이러한 재물을 얻게 한 것은 그들의 세력이 아니고 그 손의 권세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가 떠나기를 청하며 그가 주는 이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일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재물이 곡간과 자루 속에 쌓여 있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재물이 무슨 이익을 행하겠는가? 그러므로 욥은 말을 했어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너무도 먼 일이야. 너무도 먼 일이라고. 나의 가치관이 그들과 매우 다르다고. 너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라고. 네가 너 똥대가리인지 너 알아? 모르잖아. 네 대가리는 똥대가리인데 네 대가리 생각에 네가 너를 갖다가 천재로 그렇게 착각하잖아. 착각은 자유야. 그 네 생각이야 혼자. 너 똥대가리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아. 근데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지 알지? 이 소강석 이 개인간도 지가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착각할 거야. 이 똥대가리 인간이. 모를 거야 아마. 뒤지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를 거야 아마 이 인간도. 그러므로 욥은 말을 하고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내게 너무도 먼 일이라고요. 나의 가치관이 그들과는 매우 매우 다른데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 똥대가리, 돌대가리, 전응아, 우매함이나 후세의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시편 49편 1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그들이 계획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욥기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몰라? 네가 지은 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 주셨다가 그 자손한테 갚은다고. 아버지는 건강하고 부자고 멀쩡한데 아들 새끼가 왜 대학생 아들 새끼가 2마리나 한꺼번에 뒤졌을까? 갑자기 쓰러져서 뒤졌을까? 하나님은 갚는 거야. 아들 새끼가 지은 죄 하나님이 아들 새끼한테 갚는 거야. 몰라?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몰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21절.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22절.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24절.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25절 25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26절. 그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이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예,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욥은 악인이 이 생애에서 아주 분명하게 멸망하리라고 이렇게 그의 친구들이 언급한 말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반박을. 욥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 똥개가 멍멍멍멍 짖어대는 거야. 개소리야.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을 몇 번이나 너희가 봤냐? 너 눈구녕으로 봤어? 눈구녕으로 봤어? 눈구녕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개소리 짖어대? 나에게 말하다오. 욥 나에게 말하다오. 너희는 그것이 심지까지 타들어가 저절로 꺼지는 것을 자주 보지 못했는가? 17절.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을 너희가 몇 번이나 보았는가? 몇 번이나 봤어? 너 눈구녕으로 몇 번이나 봤냐고? 증거 있어? 몇 번이나 봤냐고? 너희는 그들이 즐거움과
번영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아주 보지 못했는가? 유비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악명 높은 죄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들이 나를 끝마치기도 하지만 또한 화려하게 끝마치는 예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욥에 대한 그들의 논쟁이 무효하며 외적 상황으로서 한 인간에게 내린 심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알려줄 것이에요. 욥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에 부합시키고 있고요. 비록 악인은 그들이 사는 동안 줄곧 번성을 해요. 악인은 번성을 해. 악인은 줄곧 이렇게 번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악함을 언제나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번영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폭풍우 앞에 건물과 겨같이 된다고요. 18절 말씀에 그들은 아주 가볍고 가치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나 지혜롭고 선한 자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고요. 그들은 멸망하기에 딱 합당하고요. 적당하고요. 그 위험성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극도로 세력이 강하여서 우쭐대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멸망은 일보 직전에 있다고. 근데 그걸 네가 알겠어? 네가 모르지. 너 멸망이 일보 직전에 있는데 네가 그거 알겠어? 모르지. 전혀 모르지. 눈치도 못 채지. 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하나님의 죄악을 갖다가 네가 부자로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마누라가 대신 진리에다가 수백억을 갖다 바치고 가서 절하고 별 개지랄 물고기 그냥 어마무시하게 돈 주고 살아있는 물고기 사다가 강에다가 풀어주고 별 개짓거리 다 해줬어도 그 잘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쌓아놓고는 쌓아놨다가 막내딸이 자살해서 뒤져버렸어. 옥상에서 떨어져서 빌딩에서 떨어져서 뒤져버렸어. 20대 초반에 뒤져버렸어. 돈이 없어서 뒤졌어? 배고파서 뒤졌어? 명예가 없어서 뒤졌어? 미국의 유학 중에 뒤져버렸어.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엄마 아빠가 지은 그 우상숭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야. 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이 죽은 후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막내딸이 뒤져버리는 거야. 자살한 거야. 삼성에 그 돈이 얼마나 많아.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 그 막내딸이? 19절 말씀에 그 앞 제자는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가 그들을 양반으로 만들려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야. 결국에는 그는 그 아버지의 죄악을 정확히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그 국간에 봉하여 두시고요. 신명기 32장 34절 그리고 그 자손들을 공의롭게 징벌하실 것이고요. 한편 그들이 손에 있는 재물이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재물이 저주가 되었음을 다 드러날 것이라고. 몰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할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니네들이 이 세상에서 흥해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심판받아. 이거니 마누라 홍나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부자로 흥하게 살지만은 대저 저 세상에서는 그 죗값 다 받는 거야. 이미 막내딸이 자살해서 뒤져버렸으니까 죗값은 이미 받은 거야. 뒤지면 또 죗값 또 받아. 그들이 왜 대순 진리에 그 우상을 숭배하거든. 기순을 섬기거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할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심판받을 것이고요. 비록 그의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곧 내리지는 않더라도 드디어 그 행위대로 그에게 다 갚으신다고. 그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고. 19절 말씀에 그는 지금 장차 받을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 스스로에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속삭임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20절 말씀에 그가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던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보지 아니하려 하나 보게 하시리라고.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감겨 있던 눈이 떠져 그의 멸망을 다 보게 되는 거야. 멸망을 다 보게 되는 거야. 그가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그의 잔의 소득, 너의 소득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네 잔의 소득이 되는 거야. 시편 11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저주받은 비참한 상태가 여기에서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매우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그의 진노를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의 능력을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가 저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헛방 헛일 헛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가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아무런 관계도 또 하나 없어. 21절 말씀에 우리의 주님은 부자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집에 남겨둔 재물이 지옥에 있는 그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었다고요. 즉 그가 생전에 소유했던 재물을 회고하는 것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하지 못했고요. 단지 그의 고통만 더해 주었는데요. 그리하여 그는 매우 슬퍼하면서 그의 집에 남아있는 그의 5 형제가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그를 뒤따라 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영혼을 잃은 자에게 이 세상의 소득은 거의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요. 무슨 유익을 주겠어? 무슨 유익을 주겠어? 말해봐.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이 악인과 저 악인을 각각 다르게 섭리하시는 것을 밝혀놓고 있다고. 22절 말씀에 22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처사를 규탄하거나 하나님의 그 행위를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동을 비난해?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런 인간 뒤지려고 한장있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며 어떠한 죄인은 용서하고 누구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이거 전형아 똥대가리야.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면 몰라도. 그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방백과 재판장들을 헤아리실 수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배워야 하는 거야. 이란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 이란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 나라가 망해야지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가 그들을 조종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러한 그가 우리들로부터 헤아림을 받거나 우리로부터 충고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는 온 땅의 심판자이심으로 물론 공의로 행하실 것이고요. 창세기 18장 25절, 로마서 3장 6절 말씀. 그리고 그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섭리를 행하시어 그들이 서로 합치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의 계획을 돕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평화롭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과 또 다른 악인이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 지옥에서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에서 결국에는 만난다고.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지옥에 있네. 엄마가 나중에 죽었는데 지옥에 있네. 그 지옥에서 함께 만나는 거야. 너가 내 아들 강순이냐. 엄마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왔다. 지옥에서 우리 강순이 내 아들을 만나는구나. 그러겠지.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들은 결국 지옥에서 함께 만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빨리 죽는 자나 천천히 늙어서 죽는 자나 곧 무덤 속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므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욥은 예증하고 있다고. 시간과 영혼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므로 모든 죄인들이 결국 지옥으로 모이게 된다면 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또 한 사람은 한숨 지으면서 그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 어차피 지옥 가잖아. 아들 새끼도 지옥에 있고 애미도 지옥 가고 어차피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은 얼마나 다양한가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으로 오는 방법은 하나이지만 떠나가는 상황은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이 평강하고 안일하게 사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사람들에게 더 두렵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몸의 죽음은 영혼의 탄생이므로 몸이 죽으니까 영혼이 탄생하는 거야. 그리고 몸의 죽음은 이 육신, 몸의 죽음은 영혼의 탄생이므로 영혼이 태어나고 영혼이 탄생이므로 죽음의 침상에서의 고통은 갓난 아기의 침상에서의 진통과 잘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차이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거나 병들어서 병으로 쇠약해 짐이 없이 기운이 충실하여 죽도록 평강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살다가 23절 말씀에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갑자기 죽어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 반대로다가 거꾸로 그르게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즉 그가 비대하고 건강한 젖소처럼 아주 건강하고 기운이 펄펄 거려. 기운 차며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93살 먹은 할아버지 기운이 펄펄 넘쳐 지게지고서 그냥
그 산꼭대기 오르내리면서 농사 다 짓고 쌀 한 가마도 그냥 걷다는게 놀랬어. 93살 먹었는데 날마다 보니까 알지. 채순애는 같은 강원도 산골 사니까 알지.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질크가 비대하고 건강한 젖소처럼 건강하고 기운차며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그는 활락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 해를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처럼 그는 생을 즐기나 죽음의 일격에 의해서 일순간에 죽임을 당하고요. 기운이 충실하고 가장 혈기 왕성하여 죽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제대의 무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죽음과는 거리가 말 뿐만이 아니고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참 흔한 일이에요. 이거 특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흔한 일이에요. 흔해 빠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안심하지는 말자고요. 왜냐하면 잘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간에 그날에 그 시간에 아마도 바로 그 순간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죽음에 대비하자고요. 최순애도 죽음에 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재산을 천국에다가 싣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야. 회개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회개 다 해놔. 누구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줘버려. 이 땅에 재물 쌓아두면 뭐해.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죽고요. 그리고 불쌍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이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는 그 큰 고통과 비참함을 미리 겪고요. 그리고 그들은 병이나 노쇠함, 늙어서 몸이 약해졌어. 노쇠함 또한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서 복을 맛보지도 못하고요. 맛있는 음식이나 그 홍치를 즐기지도 못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즐기지도 못해. 25절 말씀에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이빨이 없어. 틀리했는데 그것도 시원찮아. 건강한 상태에서 언제나 식욕을 즐기는 자들은 얼마나 깊이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 식욕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때로 이러한 즐거움을 못 가지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원망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식욕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몸이 아파 보니까 식욕이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4월 동안, 5월 동안,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세순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 요즘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회복됐어요. 병원에 안 가요. 세순애가 먹는 거는 신약 먹고 구약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무덤 속에서 이러한 차이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모두 거기에서 다 만나는데요. 26절 말씀에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요. 그 속에 구더기가 덮여서 그들을 맛있게 파먹는구나. 이처럼 만일 한 악인은 궁전에서 죽고 또 다른 악인이 토굴 속에서 죽었더라도 그들은 죽어서 저주받은 자의 회중에서 만날 것이며 죽지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들에게 모두 다 임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차이점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인의 형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안 오라.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최순이도 다 알아. 하지만 모르는 척, 못 듣는 척, 못 본 척 그냥 해주는 데가 너무 많아.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을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절 악인은 남기 위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며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31절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32절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랴.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34절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돈 뺏는 거 남의 재산 뺏는 거 이거밖에 없고.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이어서 강의 설교 얼마 안 남은 거 마저 하겠습니다. 네, 욥의 친구들이 의견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악인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도 식별될 만큼 현저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욥의 친구들이 악인인데 욥한테 악인이라고 덤탱이 씌워. 이거 누명 씌우는 거야. 이러한 근거에서 그들이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여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이 왜 모르겠어? 알고도 남지.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의 생각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7절 말씀에. 그럼 내가 네 생각 모를까봐 그래? 다 알아. 욥이 친구도 생각 다 안다고. 너네들이 악질이고 너네들이 악마고 악인인데 나한테 악질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악마라고 그런 식이잖아. 악하다고 그러잖아. 너네들이 나한테. 그 반대인데 나는 너희의 견해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 욥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판단은 나에 대한 언짢음과 편견으로 인해서 착색되어 너희가 내 이로와 영예를 거스려 나를 해치려는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알기 때문이라고. 그 모를까봐 그래? 내가 욥인데 내가 모를까봐 그래?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흑암에 관한 욥의 질문에 대해 이미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왕후의 집이 어디 있느냐? 28절 욥의 집 또는 그의 자손들이 잔치를 베풀던 그 장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이미 다 지붕이 허물어져가지고 자식들이 10남매가 다 그냥 까여서 다 죽었어. 없는데 조롱하는 거잖아. 이거 희롱하는 거잖아. 욥의 집과 욥의 가족들의 형편을 살펴보자고요. 그리고서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그들을 함께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너희는 욥의 집이 포악자와 학대자의 집과 같은 궁지에 이렇게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알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도 그러한 자라는 것을 서슴없이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그러한 자라는 것을 서슴없이 단정 지을 수가 있다고.
욥은 이와 반대로 정반대되는 그 자신의 판단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욥이 그 반대되는, 욥은 이와 반대되는 그 자신의 판단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은 전 인류의 감정과 관찰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욥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매우 자신만만하게 자신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변론을 의뢰하고자 했어요. 이 말씀은 29절에 있어요.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물어 그들이 답을 듣지 않았느냐? 엘리바스처럼,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죠. 엘리바스처럼 기록한 자에게 5장 1절 말씀 아니라 인간의 자손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아담의 실대손 에녹의 예언대로 유다서 14장 악인의 심판은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을 위해서 더욱 계획되어 있다고 모두 말하는 것을 다 들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관찰하고서 너희에게 이처럼 말하는 이 진리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몰라? 이거 알지 못해? 욥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욥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뭐냐고 말해봐. 딱 두 가지. 욥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야?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요. 욥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반드시 저 세상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고요. 보통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때까지 연기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번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띄게 그들에게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요. 그러므로 그들을 그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류되고요. 그러므로 악인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여기에서 묘사된 죄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묘사된 죄인의 상태가 다음과 같은데 다음이 뭐냐? 또 최순애가 지금 또 맞아 설명해 드리겠어요. 죄인은 살아있을 동안, 뒤지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 큰 세력을 누려서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 에스겔서 32장 27절 말씀에 두려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요. 지혜롭고 선한 자들이 두려움이 돼요. 그는 이처럼 그들을 두렵게 하여서 아무도 감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려 하지 않고요. 31절 그를 책망하고 그의 사악함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주고 악인의 결국이 이러하리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그 자유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는 안심하고서 죄를 지으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되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들의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후에는 그들이 멸망을 그들 홀로 이렇게 막아야 하는 후회스러운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홀로 죄 안에 거하려는 자들은 버림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말씀에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를 면박하려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행한 것을 갚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가 불의로서 얻은 것을 돌려주도록 그에게 권고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만
걸려들게 되어 있는 율법의 거미줄에 날아드는 큰 곤충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은 공의를 꾸짖으며 공의를 막 꾸짖어. 그냥 공의를 막 꾸짖는 거야. 그에게 간섭하려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에게 대담하게 만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잘못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그것들을 듣게 하고요. 그들이 죄가 그들 앞에서 낱낱이 다 밝혀지는 거야. 니네들 죄 다 숨기고 감춰도 낱낱이 다 밝혀지는 거야. 몰라? 그들이 면박당하며 영원히 당황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은 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날이 오고 있다고요. 그는 죽어 매우 장엄하고 웅대한 가운데 묻히게 되는데요. 22절, 32절, 33절 말씀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고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요. 그러나 그의 온갖 영화로움이 그 죽음에 대한 비난을 막아줄 것이에요. 다 막아줘. 그는 웅장한 장례식을 가질 것이고요. 이러한 광경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아무리 장례식을 갖다가 멋있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면 뭐해. 그 디즈니 인간이 간속에서 나 살았다, 나 다시 살았다 그러고 살아나와? 끝이지. 그 참 불쌍한 일이라고요. 그는 웅장한 장례식을 가질 것이고요. 이러한 광경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퍽 권위 있는 일로 여기고요. 죽음의 나라로 먼저 가는 선구자적 역할에 대한 찬사를 그에게 보내면서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시하는데요.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말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그 위에는 당당한 비문이 새겨져요. 많은 찬사와 기절과 함께 그가 여기에 누워노라. 아무리 그냥 비석을 그냥 아주 그냥 수백억 수천억 때려가지고 엄마 무시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전원다 하더라도 지옥에 있는 인간이 살이 썩어서 뒤져가지고 살이 썩어서 구데기가 그 살 다 파먹고 있을 인간이 그게 살아서 돌아와? 헛것이야, 헛방이야. 불행한 인간이지. 그 위에는 당당한 비문이 새겨질 것이고요. 많은 찬사의 기절과 함께 그가 여기 누웠노라 하고 씌어진 비문 옆에서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아마도 이것은 그의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 그 인간은 무덤도 없어. 살아있는 채로 약품 처리해가지고 송정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밥 처먹고 똥 싸고 그래 살아있어? 우상단지지, 우상단지. 북한에는 그렇게 있어. 그가 여기 누워있노라고 쓰여진 비문 옆에서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아마도 이것은 그의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옛날 애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이렇게 했고요. 그는 망대에서 파수하는 사람처럼 단어 그대로 그 무덤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홀로 조용히 거한다고요. 무덤을 지켜봐. 뭐가 나와?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라. 즉 무덤 속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풍요로 향료를 뿌리고 또한 어두운 무덤 한편에 등불을 켜 놓았는데 아마도 이것이 앞에서 그 무덤을 지키리라 는 그 기절이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정말 우스꽝스러워. 무덤을 으리으리 삐까번쩍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금덩어리로 무덤을 갖다가 그렇게 비석을 해놨어도 헛방 모두 우스꽝스러운 것에 불과한데요. 죽은 사람에게 등불이나 향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뒤진 사람한테 금바지 금가락지 껴주고 금목걸이 껴주고 무덤 속에다 집어넣으면 뭐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죽음이 영예롭지 못한 것이라는 이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는 단지 그 운명에 항복한 것 뿐이고요.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는다고요. 죽음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르는 길이고요. 우리가 그 어두운 계곡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생각이 뭐냐? 우리가 그 어두운 계곡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앞서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요. 정말 무수히 많지요. 이러한 생각은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죽음은 무수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죽었어? 무수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를 것이고요. 앞서간 분명한 발자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를 따르는 긴 발자취도 있고요. 우리는 그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요. 맨 마지막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어서 죽어. 우리 선조들이 죽은 사람 이어서 우리도 죽고. 200살, 300살, 1000살, 10,000살까지 사는 사람 없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순서대로 가야 하며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내가 죽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나 몇 년도 몇 달 며칠 나 죽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각자 죽는 날짜 그 자기 순서대로 가야 하고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나님 와라 그럴 때 가는 거야. 우리는 이 모든 말에서 욥은 그들의 이야기가 무례했음을 언급해 놓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34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근거는 썩은 것이고요. 그들이 전제는 그릇된 것이고요. 너희의 대답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뻥이야. 뻥. 거짓말 뿐이니라. 너희가 말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으로 증명되었고요. 그것은 너희가 제거할 수 없는 거짓 누명 이미 밝혀주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세운 건물은 아주 약하며 흔들리고요. 너희의 이로가 헛되도다. 너희 이로가 헛되도다고.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이로도 주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욥한테 말한 거 개소리 지저대는 거 이로되는 거 하나도 없어. 헛된 개소리만 지저대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야. 뭐 연고 하나라도 사다가 발라준 적 있어? 개소리만 지저댔지 상처만 줬지. 왜 친구 소용없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세운 건물은 약하며 흔들리고요. 너희의 이로가 헛되도다.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이로도 주지 못했고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흥하리라고 이렇게 내게 말했고요. 그러나 너희의 이 말은 경건한 자는 반드시 번영하리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잘못된 말이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너희의 추론이 어떻게 내게 이로를 줄 수 있겠느냐? 진실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이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실이 없어? 이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야.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2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 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